옛적 밀양의 깊은 숲속에는 용호산이라는 신비로운 산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 산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용과 범의 기운이 깃든 산으로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경외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특히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용호 신당은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사람들은 매년 특별한 제사를 지내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용호산의 전설은 먼 옛날 하늘에서 내려온 용과 범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다. 당시 하늘의 용은 천상의 고귀한 존재였으며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사람들에게 농작물과 비를 내려주는 은혜로운 존재였다. 그러나 범은 천년을 산 지혜로운 수호신으로 인간 세상이 악으로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하늘의 뜻을 전하는 존재였다. 이 두 존재가 함께 만난 곳이 바로 용호산이었다. 당시 밀양은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며 용호산으로 올라가 비를 내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하늘의 용은 사람들의 간절함을 받아들여 비를 내리려 했으나 자신만의 힘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지혜로운 범과 협력하여 비를 내리고자 했고, 범은 자신의 풍부한 지혜와 기운을 이용해 산의 에너지를 모아 용의 힘을 보충해 주었다. 그리하여 용과 범은 합심하여 비를 내리게 되었고, 밀양은 다시금 풍요로운 땅으로 되돌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에 크게 기뻐하며 용과 범을 위한 신당을 산 정상에 세우고 해마다 그 은혜를 기리는 제사를 지내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된 제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밀양의 고유한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았다. 제사를 지낼 때면 사람들은 소와 쌀을 제물로 바치고 용과 범의 모습을 형상화한 탑을 만들어 그 영험함을 상징했다. 또한 그들은 선대의 이야기와 전설을 자손들에게 전하며 용호산의 귀한 지혜와 보호를 전승하였다. 특히 용호산의 전설은 어려운 시기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야기로 성대하게 전수되었다. 오늘날에도 밀양에서는 매년 특별한 날의 용호산제라는 이름으로 전통 행사가 열리며 과거의 전통과 신앙을 계승하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 제단의 모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용과 범의 영혼이 아직도 이곳을 지켜보고 있음을 믿고 있다.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면 서밀양은 여전히 용호산의 전설 속에서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동해와 우거진 산자락이 어우러진 울진에는 독특한 민속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자연의 경관 속에서 신비로운 기운을 느끼고 바다와 산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울진 근처 바다에는 해파가라는 거대한 바다 신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파가는 매년 봄이 되면 바다의 물결을 이용해 울진 앞바다의 생태를 풍요롭게 다스렸습니다. 어부들은 새벽이 밝아올 때마다 바다로 나가며 해파가에게 풍어를 기원했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해파가에게 정성껏 음식을 바치며 무사 귀환을 기도하곤 했습니다. 이때 울진의 어부들은 언제나 바다의 방향으로 두 손을 모아 경배를 드렸습니다. 울진의 깊은 산속에는 또 다른 전설이 있습니다. 바로 산의 여신이라 불리는 산령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진의 산령은 계절마다 다른 모습으로 변하며 산을 지키고 나무와 동물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울진의 농부들은 매년 가을 수확철이 다가오면 산령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제물은 곡식과 채소로 이루어진 풍성한 바구니였습니다. 그런 다음 농부들은 산령제라 불리는 큰 행사를 열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벌이며 산령의 축복을 빌었습니다. 울진의 신앙은 바다와 산을 조화롭게 엮어냈습니다. 여름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큰 축제를 열어 해파가와 산령의 만남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울진의 해변에서는 흥겨운 음악과 춤이 끊이지 않았고 주민들은 함께 모여 해파가와 산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두 신령을 상징하는 거대한 조각상에 사람들의 소원을 담은 끈을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이 끈이 신령들의 도움으로 그들의 꿈을 이루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렇게 울진의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신앙을 통해 삶의 조화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들이 자연에게 보내는 감사와 기원의 전통은 오랜 세월 이어져 왔으며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그 신비로움은 여전히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울진을 방문하는 이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나주라는 곳에 살던 사람들은 마을을 수호하는 당산 나무와 선앙당을 중심으로 한 민속 신앙을 깊이 믿고 있었다. 나주의 중심에는 크고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으며 이 나무는 마을의 보호신, 즉 선앙신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졌다. 매해 음력 정월 보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이 당산나무에서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풍요로운 제사를 지내곤 했다. 이 나무는 단순히 커다란 나무가 아니었다. 나무 아래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고 그곳이 바로 선앙당이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소원과 기도가 담긴 조각들이 종이와 함께 매달려 있곤 했다. 이런 조각들은 사람들에게 신성한 의미를 가졌으며 그들의 원하는 바가 선앙신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 당시 나주에도 어두운 시기가 찾아왔다. 근처 다른 마을의 정복자로 불리던 이들이 나주 마을을 점령하고자 시도했다. 그들은 나주의 중요한 상징 중 하나인 이 당산나무를 해치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당산나무가 훼손되면 그들의 평화와 번영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으니 그들은 절대 당산나무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이때 마을의 족장인 할아버지가 놀라운 꿈을 꾸어진다. 꿈에서 선왕신이 나타나 직접 족장에게 마을 사람들을 설득해 그들을 결집시키고 당산나무를 지키라고 했던 것이다. 할아버지는 이후 마을 사람들과 모여 그 꿈을 이야기했고 마을 사람들은 족장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당산나무를 지키기 위한 준비를 했다. 점령자들이 낮으로 쳐들어오던 날 마을 사람들은 선앙당 앞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각자의 기원을 써서 나무에 매달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강력한 연대를 만들어냈다. 그들이 하늘에 올린 기원은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당산나무의 보호 아래 단결된 힘을 내게 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 점령자들은 당산나무 가까이에 다가가자마자 갑작스러운 돌풍에 놀라 돌불이 흩어지고 만 것이다. 마치 선왕신이 그들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듯했다. 이후 마을 사람들은 점령자들을 격퇴하고 나두는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믿음과 연대의 힘을 확신하게 되었고 매년 음력 정월 보름이 되면 이전보다 더 큰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리며 당산나무와 선왕당을 숭배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를 통해 마을의 안녕과 번영이 계속되기를 희망했다. 날이 갈수록 이 이야기는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며 나주의 중요한 역사와 전설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한국의 경상북도 문경 산골짜기에는 장수목이라 불리는 거대한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수백 년을 살아온 것으로 전해지며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가 신령스럽다고 믿었습니다. 이야기는 어느 조용한 여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문경의 작은 산골 마을엔 농사를 지으며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할머니는 마을의 역사를 환히 알고 계신 분으로 사람들이 자주 찾아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전설을 듣곤 했습니다.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 중에서도 장수목의 전설은 가장 특별하고 신비롭습니다. 장수목은 마을의 가장 윗부분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도 그 둘레를 다 목 감쌀 정도로 굵었고 나무 잎은 사계절 내내 푸르렀습니다. 나무 근처로 가면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여름의 뜨거운 더위도 잠시나마 식힐 수 있었죠. 마을에서는 장수목이 동물을 보호하고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며 때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이 마을에는 불운한 사건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이 돌면 사람들은 하나뿐인 생계 수단인 농사마저 위협을 받게 되었죠. 그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장수목 아래 모여 기도하고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얻었다고 하네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마을의 어른들은 나무 아래 모여 의논을 했고 나무에 빌며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크고 작은 병들이 연이어 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파서 쓰러지고 농작물마저 제대로 수확할 수 없게 되자 모두가 발을 구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마다룬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장수목이 말을 걸어오더랍니다. 장수목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푸른 돌을 찾아오라 전했고 그것이 마을을 구하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잠에서 깬 마다루는 즉시 마을 사람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전하고 몇몇 청년들은 모집해 장수목의 지시에 따른 탐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숲을 헤치고 깊은 계곡까지 걸어가자 전설대로 반짝이는 푸른 빛깔이 돌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돌을 깨끗이 씻어 장수목 옆에 두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푸른 돌을 장수목 곁에 두고 기도를 했던 날부터 마을에는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전의 병들은 신기하게도 차츰 사라졌으며 마을의 농작물들은 더욱 풍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더 이상 불행이 찾아오지 않았다고 전해지며 장수목은 마을을 지켜주는 신목으로 더없이 중요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장수목의 전설은 더욱 풍부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더욱 신령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그 자리에 변덕스러운 세월을 견디며 여전히 서 있었고 마을의 아이들은 장수목 밑에서 뛰어놀며 그 이야기를 듣고는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나무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수목의 전설은 오늘날까지 문경의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롭고도 따뜻한 서사로 남아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 살던 시절의 추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오래전 장수 고을에는 신비한 소가 있었다. 이 소는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소를 신령한 늙은 소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이 소가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소가 머리를 끄덕이거나 음매라고 울 때마다 마을에서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다. 어느 해 여름 장수 고을에는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 논과 밭은 마른 땅이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걱정 속에 보냈다. 결국 마을의 장로들은 우고지를 모시고 신령한 늙은 소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다. 장로들은 소의 주인의 집에 모여 그들에게 소를 마을 광장으로 데려가 줄 것을 부탁했다. 소는 마을 광장 가운데에 모여진 제단 위에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주위를 둘러싸고 기도를 드렸다. 잠시 후 소는 하늘을 향해 두 번 음매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놀랍게도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곧바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환호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그 일 이후로 소는 더욱더 마을 사람들의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수의 외딴 곳에서 한 기이한 나 그네가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마을에서 특별한 일을 하곤 했다.
나그네는 신령한 늙은 소에 대해 듣고는 큰 관심을 보이며 소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다. 그는 장로들에게 허락을 받고 소와 눈을 맞추며 중얼거렸다. 많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은 그날의 사건을 전해 들으며 그 나그네가 소에게 무슨 일을 시켰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마을의 입구에 큰 금덩이가 놓여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사람들은 나그네가 소와 어떤 계약을 했다고 믿었다. 마을은 금을 나누어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가구들을 돕기 위해 사용했고 소는 다시금 마을 사람들의 공헌자로서 칭송받았다. 세월은 흐르고 그 신령한 늙은 소는 드디어 마을 사람들의 품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소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장수 부울의 전설로 남았다. 사람들은 여전히 가끔씩 그 소를 추억하며 마을의 역사 속에 녹아든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신령한 늙은 소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